36절로 40절 내 마음의 증거로 향하게 하시고 담력으로 향치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도에 나를 소성케 하소서. 주를 경외케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나를 두려워하는 회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는 선하심이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사모하여 싸우니 주의 의의 나를 소성케 하소서. 요한복음 14장 15절 21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며 나의 계명을 지키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이제 살리는 능력의 말씀 앞에 저희들 모였습니다. 말씀에 기름 부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만져주시되 형식적이고 종교적이었던 삶을 청산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장성한 사람으로 믿음의 청년으로 성숙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의 심장 폐부를 찔러 쪼개시고 우리의 교만을 도려내시고 우리의 게으름을 책망하시고 지치고 상한 심령들은 위로하사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해주신 여호와여, 내가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질문을 먼저 스크린에 올려드릴 텐데요, 제가 이렇게 구두로 말씀을 드리지 아니하고 스크린에 이 질문을 올리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대단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질문을 올려드립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넌센스 퀴즈가 아닙니다. 과거에 갇힌 오늘의 비명, 또 다른 표현으로 과거가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오늘의 감옥, 나는 무엇입니까? 일부 예배 때는 한 분이 바로 그냥 답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제 노트를 봤나? 여러분 무엇이라고 짐작을 하십니까? 네. 후회입니다. 후회. 사전은 이 후회를 과거의 잘못을 두고 한탄하는 행위라고 말을 합니다. 지난 날의 어떤 일, 지난 날의 어떤 사건, 지난 날의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미 지난 거거든요. 과거거든요. 그런데 두고 어디다? 여기다가. 그리고 되뇌이면서 한탄을 하는 행위가 저게 뒤후자입니다. 뒤쪽을 가리키는 거. 회는 뉘칠회죠. 회개할 때 회차입니다. 그래서 후회는요, 뒤에 있는 것을 자꾸 두고 이게 자책이죠, 여러분. 한탄한다는 게 뭐죠? 자책하는 거예요. 자꾸 자기를 괴롭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 주워 담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엎질러진 물이 있는데 주워 담을 수 있다라고 자신하는 분 계십니까? 주워 담을 수 없잖아요. 지난날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지난날에 있었던 관계이거든요. 지난날에 있었던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현재 그것이 나를 감옥처럼 가두어서 그를 두고 한탄하며 내려놓지 못하는 이것을 후회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자책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생활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만나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엄마의 태중에서 있다가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죠. 뭐 제대로 뭘 할 수 있겠어요. 말 그대로 핏덩어리죠. 그러나 그 갓난아기가 어머니의, 아버지의, 엄마 아빠의 지극정성으로 보살핌을 받으면서 아기가 이제 무럭무럭 자라죠. 어머니의 젖을 빨면서 여러분 입혀줘야 되죠. 먹여줘야 되죠. 씻겨줘야 되죠. 그렇죠.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있습니까? 그런 갓난아기가 그런 엄마 부모님의, 아빠의 부모님의 그 보살핌을 통해서 이제 자라는 거예요. 어머니의 젖을 먹으면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이제 그 갓난아기의 그 어떤 모습을 벗고 이제 아이로 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엄마 아빠의 눈과 마주치면서 그 입으로 아빠 엄마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아바, father. 아버지라고 어머니라고 부르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무럭무럭 자란 아이가 어느새 의젓한 청년이 되는 거예요. 무럭무럭 자란 아이가 갓난아기에서 어린아이가 되듯이 또 그렇게 성장한 아이가 어린아이에서 청년이 되어지듯이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도 다르지 않는 원칙이 적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여시 자란 청년이에요. 부모가 바라보면서 얼마나 흡족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나를 쏙 닮은 내 새끼가 얼마나 예쁘냐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함께 더불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하루가 다르게 자라간다면 어느새 성숙한 장년, 청년에 이르러서 그런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 믿음에는 특징이 있는데 지난 시간에 뭐였죠? 분별이었습니다. 분별.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옳지 않은지,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잘 분별하는 것이 이렇게 성숙하게 자란 영적 청년으로 장년으로 자란 믿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순종이라는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 순종이라는 말씀의 한자어를 보니까 순하다는 것과 따른다라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앞에 글자는요 순하다는 거예요. 뒤에 거는 따른다라는 거예요. 순할 순, 따를 종. 그래서 순수히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따라가는 것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죠. 억지로 마지못해 싫은데 이거는 순종이 아니죠. 그렇죠?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자발적인 거예요. 자의적인 거예요. 기뻐서, 좋아서, 사랑해서, 그래서 함께하는 것이고 따라가는 것이고, 그게 순종이라면 여러분과 제가 정말 순종하고 있느냐의 질문을 자기에게 해보아야 하지 않겠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한자어에서 순할 순 따를 종, 우리말의 순종이라는 이 의미와는 다르게 그 말을 표현하는 원어적인 구약에서 히브리어로 쓰여졌다고 그러잖아요. 보통 우리가 이해하고 있잖아요. 그 원어적인 의미는 전혀 다릅니다. 그 순종을 표현하는 샤마라고 하는 단어는 listen carefully, 잘 듣는다라는 거예요. listen attentively, 잘 듣는다, 분별해서 정확하게 듣는다는 거예요. 내 기분에 따라 내 마음대로 듣는 게 아니고요, 그 말하는 분의 요지와 뜻을 잘 헤아려서 오해 없이 듣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해야 되겠죠. 그렇죠? 집중해야지요. 내가 할 거 다 하면서 어떻게 상대방의 의도를 알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말을 꼬이고 오해하고 섭섭해하고 삐지고 토라지고 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카톡으로 주고받는 거 하지 마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권하는 거예요. 여기서는요 정말 오해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저는 많이 보았어요. 이게 감정이 없고 얼굴이 없으니까 쓰여진 글만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걸 안 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말할 게 있으면요 얼굴 보고 하세요. 글로 하지 마세요. 저는 웬만하면 이것을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서 섭섭한 일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자, 순종이라는 원어적인 의미는 잘 듣는다라는 거예요. 샤마. 여러분 신명기 6장 4절 5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하잖아요. 들으라, listen, 이스라엘.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할 때 이스라엘아 들으라 샤마, 잘 듣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을 통해서 한 예를 들어드리려고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하시는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빗대어서 선지자 사무엘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사무엘상 15장 2절 3절, 사무엘상 15장을 좀 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 구절을 여러 군데를 보면서 가야 되니까 먼저 2절 3절을 보시게 되면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말렉이 이스라엘에 행한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하냐면은 가서 아말렉을 치라는 거예요. 아말렉을 치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의 길을 걸었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어떤 일을 행했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전에 한번 설교했죠. 아말렉, 오늘의 아말렉, 후미진 곳을 때리는 아말렉. 그러니까 이 믿음의 행렬에서 뒤처지지 말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행렬에서 뒤처지는 사람들은,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들은 뒤처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아말렉은 후미를 공격했어요. 앞에서 공격하고 옆에서 공격하는 게 아니라 뒤에서 공격한 거예요. 왜? 뒤에서 처지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적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불평이 있었고 원망이 있었고, 애굽에 소고기국을, 고깃국을 먹었던 일을 입에 담았던 사람들일 수도 있잖아요. 얼마나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 손을 들었을 때 그 기도 기억하시잖아요. 아론과 훌이 바쳤던 그 모습 기억하시잖아요. 자, 그 아말렉을 기억하라는 거. 왜? 이제 하나님이 명을 내리신 데 가서 아말렉을 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준을 주십니다. 진멸하라는 게, 진멸, 다 죽이라는 거예요. 아니 저 어린아이들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저 우양과 약대는 가져서 우리가 먹고 쓰면 되지 않습니까? 아이고 뭐하러 다 죽여요. 그럴 필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참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안 되거나 못마땅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진멸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 내 삶 속에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하나님과 딜하실래요? 여러분 그렇게 하실래요?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8절, 9절, 21절로 갑니다. 남녀 소아, 젖먹는 아이, 우양, 액대, 나귀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 근데 8절에 여러분 사울 왕이 아멜렉의 사람 왕 아각을 그대로 데리고 옵니다. 그 다음에 모든 백성들은 다 진멸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여러분 9절을 보세요. 기름지고 좋아 보이는 것들은 진멸하지 아니하고 가져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치 없다 판단되어진 것들은 다 죽였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구별해서 좋은 것들은 가져와라. 내가 먹어야 되겠다. 나한테 제사 제물로 드려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느냐는 거예요. 출애굽 이후 광야에서 아말렉이 한 짓을 기억하라. 그리고 진멸하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야 되는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챙길 거 다 챙기는 거예요. 21절로 갑니다. 21절로 가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인가 봤더니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저 말이 사실입니까? 거짓입니까? 저 말이 진실입니까? 아니면 진심이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이렇게 좋은 것들은 따로 구별했습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이 그의 소리를 어찌 듣고 계셨을까? 그래서 좋아 보이는 기름진 것들, 아주 좋은 것들, 그런 양과 소는 우리가 취하였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사울의 모습. 아말렉을 쳐서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그대로 두지 아니하고 다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사울은 가장 좋아 보이는 것들을 따로 취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한다는 이유로 샤마, 앞서 말씀드렸죠? 샤마, 그게 뭐라고요? 순종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샤마, 그게 뭐라고요? 잘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거기다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듣고 행하라는 것인데 자기 마음대로 빼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더하는 거예요. Listen attentively, listen carefully. 바로 들어야 되는데, 정확하게 들어야 되는데 아말렉으로부터 취한 그 좋아 보이는 것들을 여러분 사울과 함께 그 백성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계기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22절로 갑니다. 22절. 이러한 사울과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선지자 사무엘이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같이 좋아하시겠느냐? 그러니까 순종을 좋아하시겠느냐? 너희들이 가져온 그 기름진 좋아 보이는 짐승의 기름을 좋아하시겠느냐?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순종을 더 좋아하시는데, 하나님은 너희들이 준비한 그 가짜 예물을 가지고 드리는 가짜 제사 말고 순종하는 것을 더 좋아하시는데, 수양의 어떤 기름보다 하나님은 순종을 기뻐하시는데 단호하게 책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양의 기름이 뭐길래, 좋아 보이는 짐승의 기름이 무엇이길래 왜 그것을 남겼느냐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악을 사울과 그 무리들이 행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11절입니다. 아까는 21절 읽었는데 11절로 올라갑니다. 이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심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자 보세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하며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분이세요. 전능하셔서 그 강팍한 바로를 꺾어버리시고 10가지 재앙 심판으로 애굽에 있는 모든 우상들은 가짜라는 것을 증명하셨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누가 하나님을 대적했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가로막았습니까? 그 어떤 우상들이, 애굽의 우상들은 가짜라는 것을 증명하신 거예요. 그리고 만천하에 신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을 그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시각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인데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요. 근데 그 홍해 안에 사는 길을 열어두셨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그 안에 수장되게 하신 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신의 한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광야 생활을 지키시며 인도하신 하나님, 이제 약속 땅을 들이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면 뭐가 불가능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뭐가 안 되냐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 말씀하시면 되는데 왜 후회하느냐 말이에요. 왜? 하나님 왜 후회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생각이 뭐죠? 아, 하나님도 실수하시는구나. 하나님도 부족하니까 실수하시는구나.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셨으니까
그 인간을 세워놓고 이제 와서 스스로 하나님이 자책하시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하나님 후회하신다는 저 말을 그대로 또 받아들여서 하나님 마치 실수하시는 하나님, 뭔가 부족해서 우리들처럼 부족해서 미스테이크하는, 실수하는 그런 부족함이 있는 하나님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부족함이 있는 그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니까 정말 하나님이 부족한 것이 있어서 실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이 맞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후회라는 것은 우리말의 후회이지만 그 원어적인 의미는 나함이라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이 나함이라는 것은 큰 숨을 내쉬다. 그러니까 우리말에 긴 한숨 있죠. 긴 한숨. 뭔가 걱정과 근심이 있어서 길게 내어놓는 그런 한숨. 길게 내어놓는 한숨 혹은 슬픔. 영어로 얘기하자면 I am grieved. grief가 아니라 I am grieved. 나는 몹시 슬프다. I'm very grieved. 나는 너무나 슬퍼요. 라는 그 표현이 나함이라는 게, 그 나함이라는 단어가 우리말에 아까 후회라는 단어로 쓰여진 거예요. 그 말씀 올려주실래요? 내가 후회하노니라는 저 후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후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한숨, 하나님의 아픔,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렇게 긴 한숨을 내쉬고 슬퍼하고 계시는가?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어때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가로막으면 그 자리에 서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열어주실 때까지 서 계십니까? 아니면 밀치고 나가서 내 마음대로 걸어가십니까? 하나님은 잠잠하라 하는데 시끄럽게는 안 하십니까? 하나님은 외치라 하시는데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일 좀 하자라고 하시는데 나이 탓, 건강 탓, 이 탓, 저 탓, 남 탓, 사촌 탓, 부모 탓, 무슨 탓도 있죠? 영감 탓, 만화님 탓. 하나님이 깊은 숨을 내쉬고 있는 게 나함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야. 나함. 하나님이 왜 이렇게 긴 한숨을 내어놓고 계실까? 사울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데 왜 하느냐 이 말이요. 하나님이 하라는데 왜 안 하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게 사울의 악입니다. 사울의 범죄입니다. 오늘 사울과 내가 얼마나 다를까 싶어요. 오늘 우리와 사울이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크게 다를까 싶은데요. 이렇게 탄식하고 계시는 나함이라는 깊은 한숨 속에 계시는 그 하나님, 아까 그 말씀 올려주실래요? 그렇게 길게 한숨을 쉬고 계신 하나님을 누가 알았을까요? 사무엘이 안 거야. 그 사무엘이 어째요? 밤새도록 우는 거야. 이런 사람이 있어야지. 이런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좋겠어. 이런 사람이 한 사람만 이 시카고 도성에 있어도, 이 레이크뷰 재단에 있어도 좋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니까 같이 하나님하고 우는 거야. 밤새도록 우는 거야.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 이런 사람이.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이 깊은 한숨을, 깊은 탄식을, 우리말에는 후회라고 쓰여져 있는 이 글을 읽다가 저는 가룟 유다하고 베드로가 생각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저 후회라는 단어를 가룟 유다와 베드로하고 연결해 보니까 일단 1차적으로 다 공통분모가 있어요. 가룟 유다도 후회를 했고 베드로도 후회를 했어. 우리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라는 저런 외형적인 느낌에서 여러분, 가룟 유다와 베드로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대단히 중요한 챌린지가 있어요. 그래서 잠깐 만나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니까 1절에서 4절, 여러분 이 말씀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핍박과 고난의 시작이죠. 새벽에 저 작자들, 여러분 아시죠? 사두개파, 바리새파는 근본적으로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바라보는 방향이 전혀 다르고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 기준이 다르고 그들이 만나고 대하는 사람도 달라. 여러분, 바리새파 사람들은 평민들이에요. 율법주의자들이라면 사두개파 사람들은 목사, 장로들이야. 그리고 로마의 정치인들과 야합하는 그런 사람들이야. 다르죠, 여러분. 근데 그들이 언제 하나가 되는가 보았더니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일에 함께 의논하는 저 모순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계실 때 대제사장이 사람들을 풀어서 예수님을 끌고 오게 하죠. 그래서 밤새도록 예수님이 대제사장들에서 핍박을 받는 게, 고난을 받는 게, 아주 신분을 조롱을 받는 게, 매를 맞는 거예요. 3절로 넘어갑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핍박, 고난, 조롱, 무시당하는 그 모든 상황을 보면서 예수님을 팔았던 그 제자 가롯인 유다가 스스로 뉘우칩니다. 이게 후회예요. 이게 후회라니까. 이게 후회예요. 예수님이 정죄당하는 것을 보시고 그가 후회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삼십 받은 것을 던지는 거예요. 내가 무고한 피를 흘리겠다. 내가 죄 없는 분을 죽게 했다. 라고 하는 자책, 후회 자책. 내가 무고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 이게 자책이에요, 자책. 후회와 자책이 지금 가룟 유다 안에서 번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괴로워하는 가룟 유다를 바라보면서 그를 매수했던 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당하라. 여러분, 저 모습에서 유다는 괴로워했어요. 예수님이 죄가 없는데 내가 예수님을 팔아서 저 모욕과 수치와 고난을 당한다는 그 자책이 있는 거예요. 자책이 얼마나 괴로웠을까.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자책에 묶여 있었던 유다. 그 결정적인 순간에 그가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볼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구원하시는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후회도 하고 자책도 했는데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후회와 자책이 그 사람을 먹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스스로 목을 맵니다. 그게 다예요.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유다는 그렇게 끝이 납니다. 그런데 그런 유다와 별로 달라 보이지 않는 한 사람, 베드로를 만나봅니다. 후회하고 괴로워하는 것도 뭐 다 비슷비슷해요. 뭐 좀 정도가 다르고 크기가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누가복음 22장 61절 62절입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보낸 사람들이 예수님을 끌고 그 뜰로 가서 밤새도록 신문했다고 그러지만 밤새도록 예수님을 아주 반 죽여놓는 거예요. 그리고 날이 샜을 때 총독 관저로 끌고 가서 사내들인 공회의 어떤 법적인 절차도 지키지 않고, 여러분 이런 불법이 어디 있어요? 이건 불법이에요. 백성들이 알까, 추종자들이 알까, 야밤에 그 짓들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날이 셀 때쯤 되니까 총독에게 가서 빨리 허락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정에서 베드로가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멀리서 예수님이 당하는 고난, 핍박, 조롱, 무시, 매를 맞는 그 처참하게 자기를 사랑했던 스승이 부서지고 있는 것을 멀리서 바라보는 거예요. 나 너 누군지 알아. 너도 저 인간과 한패거리잖아. 비자 어느 계집종이 말하는 것조차도 나는 몰라, 나는 저 사람 몰라 부인하는 베드로. 그렇게 3번을 부인할 때에 귓가에 무슨 소리가 들립니까? 네? 무슨 소리가 들려요? 아, 저기 그 미국 닭들이 꽃귀합니까? 됐어요. 그만 들으세요. 뭐 이렇게 울었을지 몰라. 근데 지극히 평범한 소리, 이 닭 우는 소리가 CNN 뉴스에 나와야 될 기사입니까? 이 지역 로컬 무슨 뉴스페이퍼에 나와야 될 기사입니까? 닭이 울었다고 무슨 뉴스거리가 되는 것입니까? 지극히 일상적이고 평범한 일이잖아. 그런데 이 닭 소리가, 이 닭이 우는 소리가 인류 역사에 놀라운 전환점을 가져온다니까. 그게 바로 베드로의 회개입니다. 그 닭소리가 우니까, 닭소리가 우는 게 나니까 베드로가 나가서 심히 통곡하잖아. 내가 무고한 사람의 피를 흘리겠습니다라고 괴로워했던 가룟 유다와 뭐가 다르냐고요?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가룟 유다에게 없는 것이 하나 있더라고. 그게 뭐예요? 주의 말씀이 생각나서, 내가 오늘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야 라고 했던 주님의 그 말씀이 생각나고, 핍박받으시는 예수님의 눈빛과 베드로가 마주쳤을 그 모먼트, 베드로는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밖으로 튀어나가. 저 통곡이라는 개념을 어찌 받아들이십니까, 여러분? 그냥 앉아서 훌쩍훌쩍 됐을 것 같아요. 바닥을 벅벅히면서, 자기 옷을 찢어가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복받쳐 오르는 그 아픔과 죄송함과 자기의 교만과 이런 것들이 오버랩 되잖아요. 오버랩. 그래도 가룟 유다처럼 목을 매지 아니하고 시몬아 너 나 사랑하니? 부활하신 주님이 디베랴 바닷가로 오셔서 그 이른 아침에 시몬에게 물으실 때, 시몬아 너 나 사랑하니? 이거 생각하면 이렇게 치사한 인간이었다는, 이렇게 치사하고 기회주의자고 예수님이 곤고할 때 뒷짐지고 구경만 하던 저 인간을 예수님 다시 찾아오셔서 시몬아 너 나 사랑하니? Feed my sheep.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을 주시잖아요. 여러분 이게 어디에서 오는 것이죠?
베드로는 통곡했다고 했죠. 주의 말씀이 생각나서. 이걸 뭐라고 그래요? 회개라고 하는 게 회개. 아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거를 믿으시는 분들은 아멘 하십시다. 베드로는 회개를 선택한 것이요, 양심의 가책을 받고 내가 무고한 사람을 죽이는구나, 괴로워서 후회하고 괴로워서 괴로워하다가 스스로 목을 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그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 방향을 회전하는 것, 방향을 바꾸는 것,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탕자가 돼지가 먹는 쥐염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나 그것도 여의치가 않았을 때 누가복음 15장 17절 말씀, 그가 스스로 아버지를 생각하여 아버지께로 일어나 돌아가니라 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왜요?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베드로는 방향을 바꿨어요. 나를 사랑하신 예수, 내게 사명을 주시는 예수, 나를 사람 대접해 주시는 예수께로 방향을 돌이킨 것이죠. 그것이 가룟 유다와 베드로가 다른 점이에요. 실수와 문제는 똑같아. 아니, 어찌 보면 베드로는 더 뭐라 그럴까, 더 나빠요. 더 못됐어요. 치사해요. 야비해요. 차라리 집에 가서 울지. 그 멀리서 왜 구경하느냐고. 가서 예수님 가로막고, 그 사람들 앞에서 가로막고, 우리 주님 잘못 없습니다. 나를 치시오. 그렇게는 못할지언정 계집종 앞에서 나 저 인간 몰라, 나 저 예수 몰라 라고 했던 그 비열함과 나약함과 그런 베드로를 생각하면 가룟 유다하고 매다르냐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결정적인 순간에 말씀이 생각나고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께로 방향을 돌립니다. 영적 청년의 때, 믿음이 자라서 진짜 성숙한 청년, 장년의 때가 된 성도의 믿음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나함, 하나님의 탄식, 우리의 불순종 때문에, 우리의 교만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하지 아니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또 하는 이런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함, 하나님의 탄식을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과 제가 청년의 믿음으로 성장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정말 순종하는 믿음인지를 점검하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결론으로 가기 전에 오늘 본문 말씀으로 잠깐 들어가고 이제 결론 맺으려고 합니다. 시편 119편 오늘 말씀이에요. 36절 3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기가 막힌 증거가 있어요. 탐욕을 향치, 여러분 저 향치가 뭐죠? 향하지 않게 하소서. 향하지 않게 하소서. 그러니까 탐욕으로 향하지 않게 하소서. 허탄을 보지 말게 하소서. 여러분 탐욕이 뭐죠? 탐욕이 뭡니까? 탐욕이 뭐죠? 영어로 greed,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죽이고 남은 어쨌든 내가 내 이익을 챙기는 거, 이걸 탐욕, 과한 욕심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허탄은 뭐죠? 허탄은 비어있다라는 뜻인데 이거를 다른 말로 거짓을 말하는 거예요. 거짓.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저 탐욕과 허탄의 문제가 내 삶에 자꾸 힘들게 하고 유혹이 있으니까 내 마음을 주의 증거로 향하게 하소서. 그러면은 내가 탐욕을 이기고 허탄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다. 그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주의 증거로 나를 향하게 하소서. 내 마음이 주님의 증거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서 증거가 뭐죠, 여러분?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말씀이 있고요,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약속이라는 뜻이 있어요. 곧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역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 내 마음이 주님의 말씀으로 향하게 하소서. 내 마음이 주님의 인품 성품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은 내가 탐욕을 이기고 허탄을 이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허탄한 거 꿈꾸는 거야. 탐욕이 끝이 없는 거라.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드려야 될 기도하니 하나님 내 마음을 주님의 성품에 고정시켜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주님의 말씀에 고정시켜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기도하기 전에요, 오늘 말씀 한 군데 더, 요한복음 14장 15절 21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물으시는 것 같아요. 레이크뷰 공동체들아, 여러분들아,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물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뭐라?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저 계명을 지킨다는 게 뭐죠? 샤마, 잘 들으라는 거예요. 샤마, listen carefully, listen attentively, 잘 들으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들지 말라는 거예요. 내 고집, 내 형편에 따라 들을 말씀만 듣고 듣기 싫은 말씀은 안 듣고, 이게 뭐예요 이게 도대체? 이거 아니에요.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때 순종이 가능한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베드로에게서 보았어요. 주의 말씀이 그를 지킨 거예요. 그 결정적인 순간에.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주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지킨다는 게 뭔지 아세요? Keep watch, keep watch, keep watch. 항상 주의 깊게 본다라는 뜻이에요. Keep watch. 무엇을? 말씀을. 내 시선에 하나님의 말씀에 keep watch, 말씀에 집중하게 되면은요, 탐욕을 이길 수 있어요. Greed, 탐욕을 이길 수 있어요. 허탄함, 거짓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없으니까 허탄한 데 빠지는 거예요. 불필요한 데 빠지는 거예요. Greed, 욕심이 과해지는 거예요. 하나로 만족 못해요. 둘로 만족 못해요. 3개, 4개 가져도 만족 못해요.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이에게 내가 나를 나타낼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순종하는 자가 누리는 복이에요. 믿음의 청년, 믿음의 장년이 된 사람들이 삶에서 드러내야 되는 마땅한 도리이고 열매입니다. 무엇이? 순종이. 쉐마, 샤마, 잘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더하거나 빼지 아니하고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리하면 여러분 앞에 있는 장애물들을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없으니까 무너지는 거라. 환경 때문에 무너지고, 그 사람 때문에 무너지고, 그 과거 아픔 때문에 무너지고, 주여, 주여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결단의 의미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지키게 하시옵소서. 사울왕의 전철을 밟지 않게 하시옵소서. 가돈 유다처럼 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들이 부족하여 넘어질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방향을 돌이켜 주께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살아가는 성도들, 그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는 성도들,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여호와의 말씀, 능력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모든 장애물들, 모든 어려움들, 모든 미련들 주여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귀한 능력과 믿음이 더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라. 이러한 축복과 권세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는,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세상에 보여줄 수